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고 한순간도 호흡할 수 없고 또 한순간도 주님의 영광 드러낼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오늘 우리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잠깐 이 땅에 왔다가 잠깐 살다 주님 부르시면 결국 가야 되는 인생인데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령의 인도받아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주님의 뜻 다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부름받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말씀 듣기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교회를 제가 방문을 얼마 전에 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 앞에 이렇게 강대상 이 오른편 왼편에 이렇게 아주 오래된 빛바랜 색바랜 어떤 그 프레임에 넣어 있는 옛날 그렇게 교회들마다 그렇게 해놨거든요. 근데 그게 그대로 있는데 거기에 써 있는 문구가 제 마음에 이렇게 아주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그 문구는 뭐냐면은 이런 문구였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문구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굉장히 오래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더니 거기 담임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이거는 자기가 붙인 게 아니고 자기 전임자 목사님이 40년 전에 붙여놓은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 목회의 비전을 자기의 목회의 비전으로 삼아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한 목적을 향해 달려왔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한 목적이 뭐냐면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비전이었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 교회 안에서만 또 예배 드릴 때만 또 여러분이 속해 드릴 때만 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세상 또 여러분 사회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주님이 원하시는 진짜 목회 비전이었던 거죠. 여러분은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아니면 세상에서도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존 웨슬리 목사님 회심 기념 주일인 오늘 저는 웨슬리 목사님의 그 유명한 설교 하나, 설교 제목을 여러분께 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 중에 굉장히 유명한 설교 하나가 있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은 Almost Christian, All Together Christian이라고 하는 설교의 제목입니다. Almost라고 하는 게 뭐냐면 거의라는 말입니다. 거의 그리스도인. 이 거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얼마 전에 제 아들이 학교 친구라 그러면서 몽골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요, 이 아이가 얼굴이 한국 사람 똑같더라고요. 그리고 한국말도 그렇게 잘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너 거의 한국인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아이는 한국인이란 얘기예요? 한국인이 아니란 얘기예요? 한국인이 아니란 얘기죠. 얼마 전에 전도를 나갔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자기 형이 선교사래요. 그럼 자기도 옛날에 교회를 나갔었다고. 오랜만에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저를 보더니 하는 말이 저를 똑같이 흉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유, 거의 교인 다 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거의 교인 다 되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교인이란 얘기예요? 아니란 얘기예요? 아니란 얘기죠. 마찬가지로 웨슬리 목사님은 교회 안에 거의 교인이 있다는 겁니다. 거의 그리스도인.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근데 반면 all together 크리스찬이 있다는 겁니다. all together라는 게 뭐냐면 all이라는 것은 모든이라는 뜻이잖아요. together, 이거 함께라는 뜻입니다. all과 together가 합쳐졌어요. all together. 다시 말하면 그는 진짜 온전한 전적인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almost 크리스찬입니까? 아니면 all together 크리스찬입니까? 오늘 여기 성경은
All Together 크리스찬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사는 사람일까? 오늘 말씀은 안디옥 교회에 이제 드디어 첫 번째로 파송한 선교팀 그룹, 다시 말해 바나바와 사울 그리고 마가, 이 선교팀원이 첫 선교지 구브로로 향하는, 그래서 거기에서 있었던 그 일에 관한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파송한 이 바나바가 리더가 된 이 선교팀은요, 제일 먼저 선교지로 삼은 곳은 어디냐면 이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들의 발걸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한번 4절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여기 보면 두 사람 바나바와 사울이 구브로, 바나바의 고향으로 간 것은 바나바가 그 선교팀의 리더고, 그러니까 자기 고향으로 가자 그래서 간 게 아니고 누구의 보내심이에요? 성령이 보내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여기 주님의 전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오고 싶어 온 게 아니고 성령님이 여기로 여러분을 보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 서 있다. 늘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여러분이 일신교회 교인이 된 거, 그것도 그냥 부모님이 이 일신교회 교인이시니까 내가 일신교회 교인이 된 거 아닙니다. 또 누가 그렇게 가자 그러니까 억지로 여기 앉아 있는 거, 그렇지 않습니다. 하다 보니까 어떻게 여러분이 일신교회 교인이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일신교회 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제가 오늘 여기서 설교하는 것은 단지 제가 담임 목사니까 11시 예배가 됐으니까 설교하는 게 아니고 저를 세우신 분은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는 괜히 이 땅에 와가지고 이렇게 고생하며 살고,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안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안디옥 교회가 파송한 첫 번째 선교 그룹, 이 그룹을 하나님은 왜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로 보내셨냐는 겁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숨겨진 메시지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첫 사역을 시작하셨던 장소, 그것이 어디냐면은 예수님이 자라나신 실제 고향인 갈릴리였습니다. 전혀 엉뚱한, 사람 모르는 곳, 거기 엉뚱한 데 가가지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동안 잘 알고 있었던 사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었던 그 동네 사람들에게부터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신 겁니다. 한번 사울을 생각해 보시면 사울이 은혜 받고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 전하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고난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못 있어가지고 제자들이 사울을 어디로 보냈냐면은 사울의 고향 다소로 보냈습니다. 사울은 무려 그 다소 고향에서 13년간 믿음을 지키며 그곳을 첫 선교지로 삼아서 믿음을 지키다가 바나바가 콜 해가지고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안디옥 교회 공동 사역자가 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 사울도 그의 첫 선교지로 그의 고향 다소를 선택하게 하신 거죠. 그런 의미에서요, 이 안디옥 교회의 첫 선교팀을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로 보내신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 진정한 선교는요, 실은요 내 주변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땅끝이 어디냐면요 내 주변입니다. 왜 하나님이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를 최초의 선교지로 선택하신 거냐면요, 실은 바나바의 고향은 어떤 곳입니까? 바나바를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잖아요. 바나바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사람인지, 그의 중심, 그의 마음은 뭔지, 그의 허물까지 다 아는 곳이
바로 바나바가 살았던 고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나바로 하여금 그 고향에 가서 선교하라고 하십니다. 아니, 그들이 날 너무 잘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이 진짜 전도지로 삼아야 될 곳, 그것은 어디냐면 여러분의 살고 있는 주변입니다. 여러분 가족, 친척, 식구, 친구, 그리고 동료, 그리고 옆에 여러분 옆집 아저씨, 옆집 아줌마, 여러분 그분들이 여러분이 전도해야 될 분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최초의 선교팀, 이 바나바와 사울의 선교팀을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로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여러분이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목사잖아요. 그런데 제 아이들한테, 제 아내한테 우리 아빠는 진짜 목사님이야. 우리 아빠는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여러분, 그 얘기를 들을 수 없다면 이미 선교는 실패한 겁니다. 우리 아빠는 진짜 장로님이야. 우리 아빠는 진짜 권사님이야. 하나님은요, 거기에서부터 바나바와 사울의 선교를 시작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실은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실은 그것이 부담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기도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복의 통로가 되어짐을 믿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외할머니가 107세신데 화장실을 가셨다 이렇게 나오시다가 자칫 잘못하셔가지고 넘어지셔가지고 고관절이 부러지셨습니다. 병원에 급하게 모시고 갔더니 병원 의사들이요, 에이, 107세나 되셨는데 이렇게 사세요. 네, 그런 게 아니고요, 수술합시다. 의사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입원을 하셨습니다. 다음날 수술을 하시는데 그 병상에서 저희 할머니가 저희 어머니한테, 옆에서 간호하고 계신 저희 어머니한테 그러시더래요.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그러시더래요.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그러시더래요. 아유, 그 107세 할머니가 그 고관절 수술을 견뎌낼 수 있을까 했는데요, 4시간의 수술을 견뎌내시더래요. 그리고 깨어나셔가지고요, 지금 잘 회복되고 계십니다. 근데 실은요, 이 시작이 언제부터 시작된 거냐면요, 저희 할머니는 독실한 불교신자였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전도하면은요, 야, 니나 믿어라. 나는 머리 깎고 주민아 될란다. 그런 얘기를 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할머니는요, 일찌감치 4남매를 두시고 남편이 우리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일찌감치 과부가 되셨습니다. 4남매를 두고. 그러니까 그 4남매를 키우느라고 얼마나, 하나님을 모르는 분이요, 그걸 이겨내려고 얼마나 그렇게 바둥바둥 살았을까요? 그래서 그분이 유일한 스트레스 해소로 그분이 붙잡으셨던 것이 뭐냐면 담배입니다. 하루에 2-3갑씩 줄담배를 피우시는 분입니다. 근데 놀랍죠? 그렇게 어머니의 기도로 드디어 교회에 나오셨어요. 그런데도 담배가 끊어지지 않죠. 근데 놀라운 것은 어느 날 담배를 피우려 그러시는데요, 몸이 딱 굳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끊으셨습니다. 끊은 게 아니고요, 끊어진 거죠. 그리고 나서요, 새벽마다 기도하시는데 보통이 3시간이고요, 한번 기도하기 시작하면 5시간, 6시간, 7시간씩 기도하십니다. 그냥 기도하며 사셨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저는 그 기도를 먹고 저는 지금까지 목회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놀랍죠. 그렇게 평생 담배를 물고 사셨다면요, 뭐 폐암에 걸리시니 그래야 되는데 병원을 한 번도 안 가서, 차트가 없어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의사가요, 차트가 어딨냐고. 차트가 없어요. 병원을 안 가셔가지고. 107세가 되기까지. 여러분, 이 시작이 어디 있는 거냐면요, 저희 어머니가 어머니의 가장 가까운 이웃인 할머니를 전도하기 눈물로 기도할 때 우리 할머니가 예수 믿고요, 그때부터 복의 인물로 바뀐 거죠. 여러분, 전도란 뭐냐면요, 단순히 한 사람을 교회에 나오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란 뭐냐면요, 한 인생을
운명을 바꾸는 일이에요. 전도는요, 그냥 여러분 부담 주려고 한 사람 더 데리고 와 앵벌이 시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전도하기 시작하면은요, 여러분은 여러분 가정에 복의 인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식구 가정, 여러분의 이웃을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실은요, 여러분에게 복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바나바에게요, 그 많은 선교지가 있는데 그 많은 선교지 중에서요, 제일 첫 번째로 가라 하신 곳이 어디냐면요, 네 고향 구브로로 가라 그런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네 주변, 네가 살고 있는 마을에 가서 전도해라는 겁니다. 네 주변이 전도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그 전도지, 그곳은 여러분 주변임을 기억하면서 이제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사회, 여러분 직장에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여기 말씀해 보시면은 이 선교팀이 드디어 구브로에 들어갔습니다. 어디를 갔냐면은 사도행전 13장 5절에 보면 살라미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살라미는 어디냐면은 구브로 이 섬의 동쪽 항구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동쪽부터 선교를 시작한 겁니다. 근데 그 살라미에 들어가서 그들이 어디에서 말씀을 전했냐면은 13장 5절에 보니까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어디에서요? 회당에서 전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당이 어떤 곳이냐면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이해하시려면 회당이 어떤 곳인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회당의 역사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주전 586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금부터 벌써 2586년 전까지 올라갑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 불순종해가지고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나라를 잃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초토화 됩니다. 그리고 세계로 유랑하고 방랑하는 민족이 되는 거죠. 그걸 멋있는 얘기로 디아스포라라 그러는 겁니다. 흩어졌다. 그런데 사실 말이 흩어진 거죠. 여러분, 국가에 3대 요소가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국민, 영토, 주권입니다. 국민은 있어요. 근데 영토가 없고 주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계로 흩어졌는데 국민이 있는데 영토, 주권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난민입니다. 이스라엘은 벌써 2586년 전에 이미 바벨론에게 짓밟힘을 당해가지고 난민이 된 겁니다. 세계에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난민 캠프 한 곳에 그들이 소위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회를 세워가지고 거기에서 모여서 매주마다 생명 걸고 예배드린 곳, 그곳이 회당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 중심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배 드리는 거 여기까지 나오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설사 거기서 눈물만 흘리고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눈물의 기도를 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은요, 회당은 어떤 곳이냐면 이스라엘은 성전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전에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회당을 세워놓고 예루살렘 바라보면서 맨날 거기서 울고 눈물 흘렸던 곳이거든요. 사실요, 회당은요, 이스라엘의 고난의 역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곳은 눈물의 장소예요. 늘 회당 가야 되는데, 성전 가야 되는데 못 가가지고 어쩔 수 없이 회당에 모인 거예요. 근데 신기하죠. 그로부터 586년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사도 바울 바나바가 최초의 선교지로 삼았던 곳이 어디냐면 그 눈물의 장소 회당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의 고난마저도 축복으로 바꾸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고난 있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누구 탓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셔서 고난까지 있게 하신 거라면 여러분, 그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누군가?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고난이 왔다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고난을 부정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고난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찌 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다고 고난에 함몰되지 않아요.
오히려요, 고난의 한복판에서요,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통해서도 새 일을 이루실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저희 가정이 가장 어려웠을 때는 제 학창 시절에 저희 아버지가 사업하다가 어려움 당하셔가지고, 원래 서울에 살아요. 서울 사람이거든요. 근데 대전에 잠시 내려갔을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빚쟁이에게 쫓겨가지고, 그래서 대전에 숨어 살던 어느 날, 그 어려운 때에 저희 어머니께서 저희 형제들 다 부르시고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저는 그게 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봅니다. 그게 뭐냐면은, 야, 이 어려움이 결국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세우실 거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왜냐하면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리가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하게 됐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게 됐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지 않았니? 그러니까 이건 축복이다.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우리를 힘들고 아프게 했던 사람들 이제 다 용서하자. 참, 그 한마디가요, 실은요, 저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 그런 시작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고난이 왔다고 그 고난을 비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고난이 왔다고 누군가를,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그 고난을요, 받아들여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과거를 돌이킵니까?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분명 새 일을 이루실 하나님이심을 믿고요, 소망 잃지 않고 사는 그런 의미에서요, 그리스도인은요, 복의 연금술사입니다. 쇠를요, 용광로에 집어넣어보세요. 타잖아요. 그리고 녹아버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빼내서 어떻게 합니까? 막 대장장이가 치죠. 더 세게 때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멋진 칼이 되고 멋진 도구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연단하십니다. 그러나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이 연단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사용하고자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고난마저도 축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 믿음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스톡데일 패러독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패러독스가 뭡니까? 역설이라는 말입니다. 무엇이 역설입니까? 소위 장미꽃 너무 예쁘잖아요. 근데 그 장미꽃에 가시가 있어요. 그게 역설입니다. 근데 신기하죠? 장미꽃에 가시가 있어야 더 예쁜 겁니다. 더 귀한 겁니다. 그게 역설이에요. 남녀는 다르죠? 다른 사람이 만났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서 행복하게 믿음으로 사는 거 역설입니다. 이게 역설이에요. 다른 사람이 만나가지고 하나 되는 거, 여러분, 이게 역설입니다. 또 고난과 영광, 이건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과 영광이 만나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거, 여러분, 이게 역설입니다. 그러면 왜 스톡데일 패러독스라고 그러는 거냐면은, 이 스톡데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미 해군 제독이었습니다. 베트남 전쟁에서 포로로 잡혔습니다. 1965년에서 1973년까지 무려 8년 동안 포로 수용소에 갇혀가지고 자기 부하들과 함께 거기서 그 무지막지한 20번 이상의 고문을 견뎌냈습니다. 놀랍게도 그 부하들 다 죽었습니다. 거의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8년 동안 그는 그 고난을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 고난을 견뎌낼 수 있었습니까? 그가 했던 말을 성경으로 얘기하자면 이겁니다. 로마서 8장 18절이에요.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은 있어요. 이걸 바꿀 수 없어요. 내가 이미 포로로 붙잡혔어요. 고난은 있어요. 고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이 세울 일을 이루실 거라는 소망을 놓지 않은 거죠. 참 신기하죠. 고난과 소망, 여러분, 이거는 서로 안 맞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과 소망이, 이것이 연결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이 스톡데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스톡데일 패러독스는 실은 크리스찬의 패러독스인 거죠. 그리스도인의 역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왜 고난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스톡데일 해군 제독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은 살아났는데 살아나지 못한 사람은 이유가 뭡니까? 그때 뜻밖의 그가 얘기를 하죠. 그 포로 수용소에서 살아남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은 낙천주의자라는 겁니다. 아니 낙천주의자가 오히려 고난을 더 잘 이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그가 한 얘기는 이거예요. 막연한 낙천주의, 이것이 낙관이 더 큰 절망을 낳는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풀려나겠지. 막연한 낙관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잘 될 거야. 풀려날 거야. 근데 추수감사절이 왔어요. 안 풀려납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풀려날 거야. 성탄절이 왔습니다. 풀려나지 않습니다. 다음 부활절에는 풀려나겠지. 부활절이 됐습니다. 못 풀려났어요. 다음 추수감사절에는 꼭 풀려날 거야. 추수감사절이 됐습니다. 못 풀려났어요. 성탄절에는 풀어주겠지. 성탄절이 됐어요. 풀어주지 않잖아요. 막연한 낙관. 그건요, 더 큰 절망에 빠져들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막연히 우리 일신교회가 나중에 잘 될 거야. 우리 일신교회가 나중에 젊은이들이 몰려올 거야. 이 막연한 낙관 갖고 사는 사람 아니에요. 오늘 현재 이 어려움을 여러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그 현실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새 일을 이루실 줄로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현실 속에 치열하게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새 일을 이루실 거라는 그 확고한 소망을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스톡데일 패러독스, 다시 말하면 크리스찬의 패러독스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어려움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정말 당장이라도 죽고 싶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어려움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신실하게 오늘 하루 충실함의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근데 놀랍죠? 하나님은요, 그 고난의 세월, 그것을 나중에는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아니, 이스라엘의 눈물의 장소인 그 회당이 안디옥 교회 그 첫 번째 선교팀이 가서 복음 전하는 첫 번째 선교지가 될지 여러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회당으로 갑니다. 그 눈물의 장소가 나중에는 복음의 장소로 다 바뀐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셨습니다. 그 회당은 나중에 복음의 선교 거점지가 될 것을 말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눈물이 있어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눈물의 장소를 결국 축복의 장소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사도행전 13장 6절에서 7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구브로가 섬입니다. 키프로스 섬, 아주 아름다운 섬입니다. 근데 그 섬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바보라는 곳에 이릅니다. 그 바보, 그런 뜻이 아니고 이 바보라는 말은 당시 로마의 총독이 살고 있던 이 구브로의 수도입니다. 수도. 그 수도에 드디어 입성한 겁니다. 거기에 가보니까 바예수라고 불리는 거짓 무당, 박수무당, 선지자가 있었던 거죠. 벌써 이름이 이상하잖아요. 바예수. 여러분,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할 때 바요나라는 말은 요나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예수라는 말은 예수님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벌써 이상하잖아요. 이 사람은 거짓 박수무당 엘루마입니다. 그가 누구와 함께 있었냐면은 총독, 그 구브로의 총독, 그 로마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습니다.
근데 참 이 서기오 바울은 로마 총독이었지만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불러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박수무당, 이 거짓 선지자, 이 바엘수라고 불리는 엘루마는요, 만약에 이 서기오 바울 총독이 예수님을 믿으면은 자기 직업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돈벌이가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회방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사울은요, 그 바 예수를 바라보면서요, 한마디 던집니다. 소리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한마디 딱 던집니다. 이 마귀의 자식아, 하나님의 길 굽게 하기를 언제까지 하겠냐. 한마디 했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그 바예수라 불렸던 그 박수 엘루마의 눈이 멉니다. 안개와 구름이 그를 덮었다 그랬습니다. 참 놀랍죠.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한 사울을 가리켜가지고 그때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가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었는지 그 비결에 관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그가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었음을 말하고 있는 건데요. 그 앞에 잘 보시면 그냥 사울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바울이라는 사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최초로 사울을 바울이라고 표현한 성경 구절입니다. 이 다음부터는 이제 바울이라고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바울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똑같은 한 사람 이름입니다. 근데 사울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은 구함, 요청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은 평생 큰 자가 되기 위해 하나님께 구하며 살았던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에서 가장 유력한 자가 된 사람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입니다. 그래서 그의 부모는 이 사울의 이름을 지을 때 그 왕처럼 되라, 높은 자가 되라, 큰 자가 되라는 의미에서 네 이름은 사울이다 이렇게 붙인 겁니다. 큰 자가 되기 위하여 오직 하나님께 구하며 살았던 인물, 그게 바울입니다. 그런데 놀랍죠? 성경은 오늘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선교지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 그의 이름을 개명합니다. 그 이름이 뭐예요? 바울입니다. 바울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은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작다라는 뜻입니다. 이 바울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파우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이게 멈추다, 중단하다, 그만두다라는 뜻이 있는 겁니다. 뭘 그만둔 겁니까? 큰 자가 되기 위해 하나님께 구하던 것을 포기한 겁니다. 여지껏 그의 인생을 보니까 예수님 딱 만나고 나니까요, 자기는요 오로지 예수 없는 큰 자가 되기 위해 혼자 발버둥 치며 살아온 인생임을 깨달은 겁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내 과거에 내가 알았던 지식, 내 명예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울은요 자기 이름을 바울로, 작은 자가 될지언정 예수 있는 사람으로 그 인생을 바꾸기 시작한 거죠. 그동안 사울은요 자기 힘으로 살았습니다. 오로지 자기 유익만, 자기 만족을 위해 오로지 자기 힘을 의지해 살았던 인생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부름받아 선교지로 들어가면서 그의 인생은 이제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나는 십자가에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예수 있는 작은 자로 살아요.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바울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참 놀라운 거 있습니다. 사울로 살아갈 때는 그는 사람을 죽이는 자였습니다. 끊임없이 사람을 해쳤습니다. 복음의 걸림돌이 됐습니다. 근데 놀랍죠? 그가 바울이 되는 순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오직 주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주님의 작은 자입니다. 고백했을 뿐인데 이상하죠? 그가 한마디 하면 거기에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박수무당으로 복음을 회방하는 자조차도 한순간에 그냥 눈이 머는 그러한 능력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 없이 큰 자가 아니고요, 작아질지언정 예수 안에
작은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제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힘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분을 드러내고 그분을 위해 사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죠. 이번에 여러분 웨슬리 성회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찬양으로 또 봉사로 예배에 참석하면서 수고해 주신 여러분 덕분에 웨슬리 성회가 참 은혜로 마쳤습니다. 저는 예배당이 좁을까 봐 너무 걱정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 감사님이나 우리 다른 분들한테 우리 교회에서 못한다고 계속 그랬는데, 막상 해보니까요, 우리 목사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꽉 차가지고 예배 드리니까 옛날 60년대, 70년대 생각났대요. 그때 향수가 막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쓰셨습니다. 이번에 웨슬리 성회를 말씀 말씀 가운데 제가 가장 은혜받았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 이덕주 교수님 하셨던 말씀 중에, 여러분 그 서대문에 가시면은 그 사거리, 서대문 사거리에 옛날에 그 코너에 순복음교회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순복음교회 다 헐어버리고 지금은 거기에 아주 큰 빌딩, 아주 2개가 큰 게 세워졌지 않습니까? 그 뒤에는 적시다병원이 있고요. 그 옆에 이렇게 큰 빌딩들이 이렇게 다 올라갔잖아요. 근데 하루는 우리 교수님이 그 빌딩 숲 사이를 지나가는데 막 바람이 부는데 맞바람이 불더라는 거죠. 그런데 위에를 보니까요, 엄청나게 큰 까마귀 한 마리가 내려와서 막 춤을 추는데요. 야, 이 도시 한복판에서 웬 까마귀냐? 웬 까마귀가 저렇게 춤을 추지? 근데 알고 보니까요, 자세히 보니까 까마귀가 아니더라는 거죠. 그게요, 검정색 쓰레기 봉지였다는 겁니다. 검정색 쓰레기 봉지가요, 맞바람이 치니까 그 빌딩 숲에서요, 떨어지지도 못하고 5분 정도를 막 춤을 추는데요. 그걸 딱 보는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저게 나다. 여러분, 쓰레기 봉지, 성령의 바람이 불지 않으면 그가 어떻게 거기서 그렇게 춤추면서 그렇게 날개짓을 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 사울이요,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데 여지껏 내 힘만 의지하고 단순히 내 영광을 위해 높은 자로 되기 위해 살아왔던 것이 너무나 부질없음을 깨달은 거죠. 그리고 이제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오로지 주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은 사울이 아니고 작은 자, 이제 바울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여러분 살아오신 것이 여러분 힘으로 살아온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성령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설 수 없는 겁니다. 오늘이라도 하나님 부르시면요, 여러분 다 놓고 가셔야 돼요. 그렇다면요, 우리는 그렇게 맞바람이 부는 빌딩 숲에서 혼자서 그렇게 춤바람이 난 쓰레기 봉지와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는 거죠. 주님이 일으키시지 않으면 우리는 일어날 수조차 없어요. 주님이 춤추게 하지 않으시면 춤출 수도 없어요. 주님이 움직이게 하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어요. 여지껏 살아온 것, 지금도 사는 것, 앞으로 살 것 다 성령이 나를 세우시고 붙들어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춤추며 살아온 인생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요, 내가 어떻게 주님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 없는 큰 자보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작은 자가 더 큰 일을 하는 겁니다. 놀랍죠? 그는 바울, 나는 작은 자다 고백했는데 그때부터 그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도 이제 나 의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 정말 성령님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진정한 크리스찬입니까? 그는 주변을 복음으로 바꾸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진정한 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고난이 닥쳐도요, 고난 앞에 함몰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요, 오히려 고난을 창조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꾸는 진정한 축복의 연금술사입니다.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주님 없이 큰 자로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작은 자가 될지언정 오직 주님 안에서 주님 의지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놀랍게도 나는 주님 안에 작은 자고 주님만 의지하며 삽니다. 고백하며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사람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언제 어디서나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